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아주 중요한 설교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그동안엔 simultaneous translation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그 설교 본문에 매뉴스크립트에 묶여서 있는데 오늘은 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보지 않고 그리고 제 심령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25분간 30분간 pay attention 하시면서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왜 역사해야 되는가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teaching ministry라고 하셔서 설교하신 것이 아주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설교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는 뭘 하셨냐면은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비유는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예화죠. 예화 설교를 하신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실 때는 대부분 비유 설교가 뭘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과 같다. 또 겨자씨 하나 같고 정말 땅에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하면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로 갖고 하셨냐면은 산상수훈 가지고 하셨어요. 산상수훈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냐 하는 것을 아주 귀중하게 조목조목 알려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킹덤 라이프, 맨 처음에는 킹덤에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킹덤 라이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킹덤 리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는 다락방 강화 해가지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16장까지 말씀하시고 17장에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석장에 걸쳐서 넉장에 걸쳐서 뭘 말씀하시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는데 이제 내가 떠나면은 다른 보혜사가 오시게 된다.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에게는 굉장한 유익이다. 유익의 실상은 이런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은 다른 보혜사가 오실 수가 없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가르친 말씀, 너에게 행한 모든 설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것이 누가 하시느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너희들이 하게 된다 하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하기 전에 정말 이 모든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대제사장 그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는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최고의 선물 두 가지를 말씀한다면은 그 첫 번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래서 보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퍼스널 라이프에 그것을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보혜사 성령, 이분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것을 되풀이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다 가보니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아볼로 목사였습니다. 아볼로 목사라는 분이 그 말씀하셨는데, 이 아볼로 목사님은 정말 말씀이 좋으신 분이세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요즘에 어떤 분, 목사님들 말씀 좋으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죠? 그런 목사님들처럼 아주 말씀이 좋으신, 강해 설교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히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착착 쪼개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을 탁 전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교육받았지만 사람들을 보니까 생동감이 없어. 생동감이 없고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나 던집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하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은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세례를 주니까, 그리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면서 12사람쯤 되니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오늘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6년을 컴플리트하는 날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7년째가 됩니다. 6년을 컴플리트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성령을 받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 말씀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적어도 4가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이유는 영적인 자유와 평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자유와 그리고 내적인 평강은 뭐로 오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때 영원한 평강과 그리고 안전함이 너에게 있겠다는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임석근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강원도 삼척 탄광촌에서 태어났어요. 강원도 삼척 탄광촌에서 아버지는 광부로서 매일 광부는 그 석탄 그걸 매연을 먹고 마시면서 소주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들어왔다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불안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올 시간이면 되면 아주 불안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못 견디니까 집을 뛰쳐나갑니다. 계모가 들어왔는데 계모도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새엄마가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이가 임석근이었습니다. 그 항상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견디도 못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대들고 집을 가출합니다. 가출한 애가 어디로 갔냐면은 서울에 있는 왕십리로 갑니다. 왕십리 어딘지 아시죠? 왕십리 가면 왕십리 똥파리라고 아주 유명한 동네였어요. 잘 아실 거예요, 서울 애기들은. 거기 가가지고 살면서 뭘 하냐면 거지 생활을 했어요. 거지, 그 다음에 앵돌이, 그 다음에 구두 닦기, 그 다음에 껌파리. 안 해본 게 없어요. 조금 크니까 술집에 가서 조바하고요.
안 해본 게 없이 살면서 나이가 16살, 17살이 되니까 뭐예요? 조폭, 깡패들 앞제비가 돼서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싸움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패싸움하니까 잡혀서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애예요. 그래서 18살, 19살이 됐을 때 사람을 죽이고 소년원이 아니라 감방으로 들어갔던 그가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때 삼천교육대로 가게 됩니다. 삼천교육대로 가서 그 모진매를 맞아가면서 있는데 주일날,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어느 주일날 그 연병장에 다 앉혀놓고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앉혀놓고는 장교, 하사관, 부인들이 와서 빵을 나눠줬어요. 우유하고 빵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단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삼립식빵을 하나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임석근이라는 형제, 그 형제 앞에 딱 어느 자매가 와서 섰는데 서가지고 그 삼립식빵을 내려놓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어여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하고 소리 확 질러버렸어요. 너나 믿어 이년아! 죄송합니다. 그 형제가 그렇게 제가 했던 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나 믿어 이년아. 그러면서 욕을 그 다음에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여자가 됐으면은 정말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 자매는 하사관의 아내였는데 이 자매가 성령이 충만한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으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얼마나 억울하시면 그러시겠어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툭툭툭 하고 떨어지는데 그새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 그 주먹에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 임석근 형제가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자기 손등에 눈물이 떨어진 것을 이거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평생에 여태까지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계모도 그렇고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자기는 욕한 그 자매가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억울하시면 그러시겠어요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저 자매가 왜 그랬을까? 이 눈물이 잊어지지 않는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실까 하면서 점점 그 마음이 주 안에서 새겨지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형제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불안과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 인생에 있는 죄책감에 대한 불안,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상실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자유함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자유함이 오게 돼 있어요. 자유함이.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수선한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러신 분 계세요? 무언가 모르지만 앞길이 캄캄하신 분들이 혹시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먼저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우리에게 오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눈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되면은 문제 해답이 거기 있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큰 비전과 이상을 갖게 되고 그 비전과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을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은 그대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활기찬 그러한 생을 설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은 내가 그 입을 채우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으면서 그를 시도하면서 양론에도 가고, 정말 모임에서 어떤 그 발표회도 갖고,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할 때 꿈꾸는 자가 됩니다.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헨리 포드 같은 사람도 초등학교를 중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꿈꾸는 자가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포드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는 걷는 것보다도 느렸대요. 걷는 것보다도. 그러나 그 꿈을 잃지 않고 계속 전진하다 보니까 지금의 정말 포드 자동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꿈이 있으면은 어두운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아픈 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은 망한다고, 백성들이 망한다고 잠언서 2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꿈이 없으면은요, 자꾸 뭐냐면 지금 아픈 것,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거기에 아주 함몰하고 맙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그것을 돌파하고 넘어서는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대목이 나와요. 뭐라고 하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성령행전과 같습니다.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빌립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마리아의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러한 성전체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가사로 가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부흥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왜 가사로 갑니까? 여기를 놔두고 어떻게 가요? 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가사로 갑니다. 가사로 갔더니 에티오피아의 넷이 간다게가 거기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거기에 있어서 그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아프리카 대륙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도 탈북자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철빈 목사님만큼 못하지만 옛날에 초창기에 1990년대에 탈북자 선교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적과 표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때 그 탈북자 중에 한 사람이 공산당인 그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 동무. 나 예수 믿기로 했수다. 그러다고요, 이 양반이. 그래서 내가 골이 많이 내려앉소. 골이 많이 내려앉소. 골이 일을 안 하오. 일이 안 한다는 건 골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이북말이 조금 우리 남한 말과 좀 다릅니다. 골이 내려앉소. 그리고 골이 일을 안 한다는 게 펑션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도대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비한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다 보니까 그 형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그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도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리라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말씀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 아주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 생겼냐면요, 오늘 여러분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규환이하고 조이가 있죠. 얘가 대학생이 이제 됩니다. 이미 대학교 들어간 누구죠? 규민이
그 형이 누구죠? 유민이죠. 유민이. 위가 규민인가 아래가 유민인가? 유민이가 큰 애죠. 유민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 태호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또 오늘 영상에 본 은비도 있습니다. 은비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그러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승환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지금 5명의 코어 그룹이 된 애들이 전부 어디를 다니냐 하면은 여기 러커스 대학이나 아니면 여기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나 요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얘들도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 아멘하고 얘들 얘기한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 애들이 코어 그룹이 돼서 유스 그룹이 칼리지 그룹이 돼가지고 그것을 리더만 있게 되면은 승환이나 은비나 이런 애들이 정말 같이 하게 되면은, 그리고 수지가 돌아올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하나. 그다음에 여러분, 니카라구아의 선교사님의 따님인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 나왔어요. 아까 승리라는 애가 이번에 와서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게 됐어요. 9월 달부터. 그러면 태호와 같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끔 우리가 지금 작전을 피고 하고 있습니다. 태호한테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6명, 7명, 8명 이렇게 되면 코어 그룹이 돼서 하나의 스몰 그룹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강력한 역사가 하나하나 리더가 생기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이경장 원사님처럼 꿈을 꾸게 되고, 할렐루야. 왜 그런 일이 없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서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니카라과도 가고 스리랑카도 가고, 이번 9월 달에는 스리랑카도 가고, 내년도에는 또 피지도 가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주 안에서 새롭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일이 오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불이 붙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리처드 딕스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에 그 불이 붙어 있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러한 생각을 하지도 마라.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불이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붙는 것은 뭐로 그럽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저에겐 불이 있어요. 새벽마다 그 불이 다시 한번 킵니다. 다시 켜고 다시 켜고. 오늘 오면서 얼마나 익사이팅하면서 교회 왔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티는 안 냈으면, 그래서 이렇게 옷도 이렇게 좀 친하게 입었죠. 성령이 오시면은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4번째로 죄를 이기고 상처난 심령을 깨끗게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때가 묻습니다. 마음에도 그렇고요, 몸에도 그렇고 때가 묻습니다. 몸에 묻는 때는 우리가 목욕하면 씻어질 수 있지만, 마음에 묻은 때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씻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을 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시면서 불로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는요, 모든 상처의 진통제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게 되면요, 모든 슬픔이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감동하시게 되면 모든 쓰라림이 멎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터질 때,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오게 되고요,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는 저절로 방언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도 한 거 아니에요. 바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면서 12사람쯤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십니다. 아직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안 돼요.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터지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고 회개가 터지면은 반드시 방언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방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씻겨 내려가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물밀듯이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모함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모함이 없으면은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사모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영적 자유와 평강이 오게 된다. 큰 비전과 이상을 갖게 된다.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이 깨끗이 씻겨나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 심령이 아주 평안해지면서 주 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바이블 크리스찬이 될 때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